예, 안녕하세요.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욱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을 짓는가 상제님 말씀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자식 복이 있어. 누구는 남편 복이 있어. 누구는 아내 복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누구는 인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복이 없다. 아휴, 박복하다. 나는 뭐 왜 이렇게 인복이 없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참 좋은 남자 언제 나타납니까? 또는 뭐 좋은 사람 언제 나타납니까? 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언제 돈을 많이 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또 자식들이 이제 좀 서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운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자식 복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복에 대해서 9편 증산도 도전 9편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간의 복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녹줄에 있고 오래 삶은 명줄에 있으니,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과 수명 같은 거 이런 것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복록을 내가 맡았느니라. 복록이라는 것은 이제 복이죠. 복과 녹인데 녹은 옆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녹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 그것을 누가 맡았다? 상제님께서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맡고 계신 분이 상제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5편 353장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편 353장 죄송합니다. 5편 354장입니다. 35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의 팔자, 지기금지, 원의대강. 그것의 옆에 축주에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에는 태어난 여느 일시가 그 사람의 팔자다. 이를 잘 타고나면 세상을 그런 대로 뜻대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지기금지원의 대강이 팔자다. 새천지 기운인 지기를 얼마나 크게 받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팔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천에는 지금까지 시대에는 태어난 연월일시죠. 뭐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니까 신축년, 뭐 무인월 이런 식으로 경인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연월일시가 그 사람의 팔자다. 이를 잘 타고나면 세상을 그런 대로 뜻대로 살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그런 대로 뜻대로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팔자를 보면 그 사람의 뭐 자녀복 또는 뭐 남편복, 배우자복, 그 다음에 뭐 돈에 대한 크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부터는 상제님이 오신부터는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지기금지 원의대강 8글자죠. 상제님의 생명의 천지 기운 지기를 얼마나 받느냐가
그 사람의 새로운 팔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선천에 있는 복이 후천에 또는 또 상제를 미신 이후에는 얼마든지 복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지을 수 있다.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뭐냐면 9편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복을 상제님께서 주신다. 인간의 복록을 상제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제님의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전을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언덕, 말을 복스럽게 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 불평적인 말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중요성, 그러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성 음식과 청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주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공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언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3편 97장입니다. 한번 도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편 97장 6절에서 이제 복을 짓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루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복을 짓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좋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된다. 그리고 점점 큰 복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람을 지켜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말 끝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안 돼. 저는 안 돼요. 누구는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될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래요. 우리 부모 덕이 없어요. 예,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아들은 괜찮은 애야. 쟤는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좀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하려고 하고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8편 28장을 보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8편 28장입니다. 8편 28장. 찾으셨나요? 3절입니다. 3절. 아니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고 점점 큰 복이 되어서 내 몸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덕스럽게 좋게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말을 뒤에서 나쁘게 하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나쁘게 하던, 나쁘게 하면 그 재앙이 내 몸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말을 좋게 하라. 그런 거죠. 남의 단점이 보이면 뭐예요? 단점을 꼭 고치려고 하기보다 말을 좋게 해줘서 이끌게 하거나 모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이죠. 28장 6절에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부디 말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8절에 보시면 식불원이라 하였으니 남이 먹는 것을 말하지 말며, 침불원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말을
덕스럽게 하고 좋게 하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9편 180장을 또 보겠습니다. 9편 180장입니다. 9편 180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기르는데 스스로 빌고 바라는 바가 저와 같으니 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시며 구덕 즉 말하는 덕이 박함 덕이 없다 이런 뜻이요. 박함이 이와 같으니 무슨 복이 찾아들겠느냐. 이건 뭐냐면 이제 앞에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말을 하는 거죠. 나쁘게 말을 하는데 그걸 들으시고 저렇게 나쁘게 말을 하면 자식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또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족이나 평소 내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어렸을 때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데 막 욕을 한다. 저주하는 것 같은 거죠. 욕을 한다. 아니면 또 뭐 불평을 한다. 그럼 뭐예요? 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기 써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자녀나 부부나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한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혹시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혹시 불평을 많이 하거나 평소에 또는 뭐 이러쿵저러쿵 남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도 나쁘게 하지만 점점 재앙에 대해서 내 몸에 이루고 내가 말을 좋게 하면 그게 복이 된다. 참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제님 도전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전을 읽으면서 참 말이 무섭구나.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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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좋은 말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성 음식과 청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편 401장입니다. 11편 401장. 그러니까 복을 짓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짓는 방법은 뭐다? 말을 복스럽게 긍정적으로 좋게 하라 이런 것이죠. 예. 그다음에 401장 치성 음식에 대해서 태모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모님께서 치성 후에 말씀하시기를 치성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되니 똘똘 뭉쳐두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고루 나누어 먹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치성을 드린다. 뭐 상례님께 이제 뭐 이런저런 치성을 드릴 수가 있죠. 천도식도 있지만 또 고사도 치성이죠. 고사 같은 거 치성 이렇게 드리는데 얼마나 차례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치성 음식은 약이 되고 복이 된다. 뭐예요?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성 음식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성 때 이렇게 청수를 보시잖아요. 그 청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청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거기에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그리고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복록수 이렇게 부르잖아. 복록수. 치성을 올리면 청수가 복록이 된다 해서 복록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성들인 그 청수물을 흔히 먹으면 그게 뭐예요? 복이다. 물론 음식도 복이 된다 했어요. 음식.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치성 음식을 많이 싸갔거든요. 많이 싸가고 서로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 뭐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많이 먹을 게 많으니까 안 싸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치성 음식이 약이 된다. 그리고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성을 고사
촌도식 같은 게 있다라면 열심히 가져서 과일이라도 하나 꼭 이렇게 드시면 그게 뭐가 된다? 약이 되고 복이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치성을 드리고 그 청순물 또 치성을 드리고 그 음식을 먹어라. 그럼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인데 태울주에 대해서는 5편 263장 5편 263장. 그러니까 지금 언어가 말을 좋게 하라 이거에 대한 구절을 말씀을 좀 드렸고 치성 음식과 청수가 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짚는 방법으로서 상제님께서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5편 26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윽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 받아라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느니라 하시고 친히 태울주를 7번 읽어주시며 따라 읽게 하시니라. 즉 상제님께서 천하의 복록이 또 오래 삶이 수명이 이 태울주에 들어있으니 태울주를 읽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복스럽게 하고 치성을 드리고 하는 것도 복짓는 방법이지만 이제 주문에 대해서 태울주가 복짓고 오래 사는 주문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따라서 읽게 하신다. 따라서 읽게 하신다. 뭐예요? 태울주를 읽어라 이거죠. 태울주가 뭐예요? 복과 수명을 주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좀 어렵다. 내가 뭐 자녀 복을 높이고 싶다. 배우자 복, 아내 복이나 남편 복, 또는 뭐 사위 복, 며느리 복, 사람의 복을 높이고 싶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복을 높이고 싶다. 그럼 뭐예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치성을 드리고 청수를 모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태울주를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편 180장에 또 다른 주문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편 180장 11편 18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진액주라는 게 5주죠. 흔히 알고 있는 신천지 가가장세 이렇게 쭉 해서 있는 거죠. 천하창생으로 하여금 천지의 영원한 복록과 수명을 받아내리게 하는 주문이다. 아니 영원한 복, 영원한 수명을 받아내리는 주문이 또 이 진액주입니다. 천지 진액주,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시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야 그게 거기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게 복 받고 오래 살게 하는 주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주문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하면 안 돼요. 칠성경은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무슨 색 예를 들어서 뭐 임자생, 한광홍, 호도구령 또 이렇게 가운데 넣을 수가 있잖아요. 가운데 이름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꾸준히 읽어주시면 정말 그게 복이 된다. 잘 된다. 마음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 상제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칠성경이 복을 이끌어준다. 재앙을 없애준다. 혹시 뭐 집안에 이런저런 재앙이 있다. 뭐 가장이 다쳤다. 교통사고가 난다. 관제구설이 온다. 장사가 안 된다. 단속이 온다. 사람들과 시비구설이 생긴다. 어떻게 알아? 칠성경을 읽으시라. 써 있습니다. 재앙도 없애준다. 재앙도 없애준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로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신다. 또는 뭐 딸이 있는데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그러면 칠성경에 꼭 이름을 넣으셔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칠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재앙을 없애고
복을 준다. 그리고 특히 그것을 보시는 이제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엄마가 읽어줘야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또 물론 남편도 읽어주면 좋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남편분들도 정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칠성경을 꼭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복이 오고 재앙이 없어진다. 지금 뭐 장독대를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장독대가 있었죠. 시골에 저도 시골 출신이죠. 예, 그 충청도 충주 옛날에 뭐 중원군이라 불렀죠. 거기 가면 이제 장독대들이 있습니다. 장독대들이 있는데 다 근데 밤에 청수 모시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 어머님들이라 이거죠. 할머님들이 다 할머님들이 빌고 빌어서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어머님들이 빌고 빌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 칠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편 147장 이걸 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주문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기도문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었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편 147장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차지하고 남은 복이 많으나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빌고 가져오는 것이니 이 글을 잘 외우라.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복을 가져오는데 이 글을 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글이 뭐냐? 세계 창세계 복록을 비는 공사를 보시며 송주하시니 이러하니라. 즉 태모님께서 복록을 비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문을 읽으면 뭐예요? 복록이 온다는 거죠. 천덕, 월덕, 지덕, 합덕, 복록, 수명, 성경신화, 직위, 금지, 원의대강. 천덕, 월덕, 지덕, 합덕, 복록, 수명, 성경신화, 직위, 금지, 원의대강. 우리 운율을 안 주더라도 천덕, 월덕, 지덕, 합덕, 복록, 수명, 성경신화, 직위, 금지, 원의대강 꾸준히 읽으시라는 거죠. 태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글을 잘 외우라. 빌고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천지에 빌고 복록을 가져오는 주문이에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제가 11편 147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또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 복록을 직장이 전에 꼭 직장을 잡아야 되는 분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주문이에요. 천덕, 월덕, 지덕, 합덕, 복록, 수명, 성경신화, 직위, 금지, 원의대가. 태모님께서 여기 보세요. 공사를 보시며 공사 보신 겁니다. 믿으시면 돼요. 아니 뭐 천지 어머니께서 천지에다 공사 주신 건데 이거 빌고서 복 받으라는 건데 안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안 하는 분이 손해입니다. 꼭 해보세요. 천하의 복록이 오십니다. 상제님께서는 또 태모님께서는 저희들이 복을 받으라고 다 주문도 이렇게 공사도 보시고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5편 412장입니다. 5편 412장. 5편 412장 5절입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온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상제님 진리는 단순한 뭐 죽어서 천국 가자거나 좋은 데 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 받는 거라면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조상과 자손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을 많이 살리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상례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매인이 6인씩 전해라 하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큰 보시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법보시라고 있잖아요. 법보시. 그러니까 진리를 나눠주는 게 법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3번은 권해보아라 하는 것처럼 홍보지, 작은 책자 같은 거를 주시면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조상님들은 알죠. 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장 시편 62장 상제님께서 어천하실 무렵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큰 복을 구하거든, 크게 복을 받고 싶거든, 항상 구하거든, 일심으로 나를 믿고 마음을 잘 닦아 도를 펴는데 공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로운 마음으로 두 마음을 두지 말고 덕닦기에 힘써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상제님께서는 오십니다. 상제님께서 오시죠.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예, 장차 오실 분이시고요. 큰 복에 대해서, 지금 복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쪽 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을 구하려거든 일심으로 나를 믿고 상제님을 믿고 마음을 잘 닦아 도를 펴는데 공을 세우고, 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펴는데 공을 세워라. 공이라는 게 왜 꼭 뭐 도를 펴는 것만 있겠습니까? 가장 크겠지만 인터넷으로도 또는 치성으로도 도장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다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편 181장 9편 181장 3절입니다. 3절 1, 2,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약방 기둥에다 호환이란 새를 그려 붙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새는 털이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하는 말 믿고 사는 새라. 바람결에 날려 입으로 들어온 것만 먹고 사는 새니라.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음식물이 날려서 입으로 들어온 것만 먹고 사는 새니라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한량없는 큰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 말고 천복을 얻도록 힘쓰라 하시니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천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세상에는 재산이 수십조인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빌딩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뭐라? 작은 복이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천복을 얻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록과 후천에 가는 영원한 생명, 조상과 자손을 살리는 영원한 복입니다. 재산이 수천조, 수백조라고 해도 그게 생명만 하겠습니까? 조상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자손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상제님의 진리, 그것이 참 천복이다 이거죠. 천복. 그리고 그 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딱 입에 들어오는 것만 먹고 사는 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하늘에 큰 복이 계십니다. 태울 줄을 읽고 칠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청수 모시는데 왜 상제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계속 머물게 하겠습니까? 정말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낙담하는 분이 계시거나 어려움이 주는 그 시련 속에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덕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꼭 치성을 드리고 청수를 모시고
치성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태울주, 진액주, 칠성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또 주문도 읽으시고 또 일심으로 상제님을 믿으시면 정말 복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이 다 있는 분도 있지만 복이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인덕이 부족하다. 내가 좀 뭐 가정의 자식 복이나 자녀 복이 부족하다. 또는 배우자 복이 부족하다. 또는 금전적인 돈 복이 좀 부족하다. 지금 이 시기에 또 건강의 복이나 수명의 복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면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하고 꼭 청수를 모시고 그 청수물을 먹으면 복록수가 되니까 복록수를 먹고 태울주를 읽고 진액주를 읽고 칠성경을 읽고 복록수면 성경신 아까 말씀드린 그 주문을 꼭 읽고 상제님을 일심으로 믿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화가 복이 되고 지난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큰 천복이 돼서 올 것이고 가족들과 사람들과 자녀들이 다 나에게 복되게 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것이고요. 건강하시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 복 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팔자입니다. 새로운 팔자. 뭐 사주가 어떻건 뭐 관상이 어떻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을 짓는 건데 복 짓는 방법을 도전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 지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